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듣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본래 좋은 소식이라는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복된 소리라는 뜻보다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말씀이지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 말씀을 풀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탄생된 복음의 시작은 바로 이러합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죠. 참고로 마가복음에서 그 첫 번째 단어는 사용된 첫 번째 단어는 태초 혹은 절대적인 시작을 뜻하는 아르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시작,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복음이 창조된 것,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이 창조된 것은, 복된 소식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됐다?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창조됐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고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마귀로 인해서 혹은 부부간에 떨어져 있거나 하나님과의 마음이 떨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죄와 죽음이 들어왔는지를 보여줬지만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당신의 생명을 바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명으로 나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리,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기쁜 소식, 너무도 놀라운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닥쳤을 때 이 즐거운 얘기를 누구에게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네? 네, 아들이 합격했어요. 그 샤울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누구에게 전화를 하고 싶은가요? 남편, 그리고 얄미운 여자친구, 동료 집사들에게 그냥 다 전화하고 싶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동안 나를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도 전화해가지고 드디어 우리 아들이 샤울 대학에 들어갔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죠. 그래요. 좋은 것을 갖고 있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법입니다. 우리가 먹어보고 좋은 효과를 본 약, 건강식품,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터득한 그 왕따당하지 않는 특별한 비결들이 있으면은 이런 비결들은 우리가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공한 법으로 인해서 돈 버는 분들이 많으셔요. 유튜브에. 그죠? 유튜브에 돈 버는 법, 집 많이 사는 법. 물론 집 많이 사다가 나라와 나와 주변 사람들 다 망치는 사람들이 수두하게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돈 쉽게 버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은요, 내놓기만 하면 불티나게 좋아요와 구독이 클릭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그 유튜브 좋아요 클릭하라고 설교에 안 나오니까 안 하시죠? 좋아요와 구독, 이거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말은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래요. 그 복된 소식이 있으면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말할 때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보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이 어디로 가요?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분 이야기는 다음에도 또 듣고 싶어. 이렇게 좋은 얘기는 또 다른 분도 듣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열정이 없으면은 우리는 좋아요와 구독을 안 누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복음이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는 거겠죠. 성도 여러분, 전도가 왜 힘들어지는 줄 아세요? 전도가 힘들어지는 데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신다는 걸 내가 체험하지 못했을 때, 그때 전도가 잘 안 돼요. 두 번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 되고 세상에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라 가는 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도 모르게 전도하기가 어려워져요. 특별히 내 자식들이 볼 때 우리 엄마 교인은 교인인데 살아가는 거 보면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예수 믿어서 뭐 하는지 몰라. 이렇게 되면은요, 나는 아들에겐 전도가 잘 안 돼요. 대신 그 죄책감을 어디다 푸는 줄 아세요? 축구하고 교회 와가지고 그 밖에 가서 전도지 뿌리는데 아주 그냥 몸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요. 자, 많은 분들에게 이 말이 진실이에요. 만약 이 말이 진심이라면 왜 그런 문제가 터졌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 다른 사람들과 껄끄럽고 좋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관계들이 무너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이 우리의 관계에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하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소식으로 멈추지 않아요. 복음은 능력으로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 세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관계에 있는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분을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탁구를 치든지, 저는 골프를 안 해봤지만 골프를 하든지 혹은 바둑을 두든지 뭐든지 첫 판 끝발이 참 좋습니다. 처음에는요, 처음 딱 탁구 치러 간 날은요, 왠지 모르게 잘 되고요. 골프도 처음 치러 간 날은 되게 잘 돼요. 그리고 바둑도 처음 들 때는 잘 돼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치면서 좀 알겠다 싶으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고 헤매기 시작하고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이 안다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단계로 이야기해요. 몇 가지 단계라고요? 두 가지 단계.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되
객관적인 지식으로 알고 한두 번 만나서 알고 그분에 대해서 좁게 맛보남. 우리는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맛봤어요. 객관적으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생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때 아는 것입니다라는 단어가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다 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이해해요. 하나님에 대해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내적으로 깊은 단계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분하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러지 않으셨나요? 정말로 즐겁고 정말 행복했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들어간 기분이 드셨죠? 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당신의 능력을 역사하실 통로를 찾게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통로가 되면, 곧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나기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죠. 이것을 기노스코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삶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우리가 경험했거든요. 돈을 집사람이 가서 에어컨 사오라고 해서 돈을 가지고 가다가 잊어먹었어요. 그러면 당장 초보자 때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릴 때 우리가 배우는 기도의 전부가 뭐죠? 우리는 어릴 때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린애들은 그런 거 들어봤자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어릴 때는 뭐라고 기도하면, 기도 가르쳐주면 최고 대빵인 줄 아세요? 네가 돈 10,000원 잊어먹었어. 어떻게 하면 돼? 기도해. 그러면 네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네가 돈을 찾을 수 있어. 그러고서 재미난 옛날 얘기를 해주죠. 돈을, 어떤 애가 돈을, 엄마가 주신 돈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일어나가지고 돌아가는데 저기 소파 뒤에 이렇게 있는 돈이 발견됐다 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어릴 때 기도가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꼭 기도를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얘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신선하게 와닿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즐겁고 기뻤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조금 해보니까 그 즐거움들이 다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지던가요? 처음에는 기도빨이 0빨이 있는 것 같아서 기도만 하면 10,000원을 찾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50,000원도 안 찾아지고 100,000원도 안 찾아지는 걸 발견하기 시작해요.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어려움을 만나기 시작하고 예수 믿고 나서 상처를 입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내가 갈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그리고 자꾸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염려가 오죠. 이때 스스로 우리는 물어봅니다. 나는 예수를 아나? 예수가 내게 누구지? 이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를 아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미련한 5 처녀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어리석은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왔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 잠겼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때 알지 못한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이때 나오는 단어는 기노우스코가 아닙니다. 이때 나오는 단어는 에이다 혹은 오이다라는 단어예요. 이 에이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험하되 좀 더 깊이 경험하는 것, 객관적으로 아는 지식이 나의 삶에 주관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 그리고 외적으로 알았던 것을 내적으로 깊숙이 이해하고 이제 본능으로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처음에 탁구 치면은 선생님이 계속 그래요. 이렇게 쉬운 거 왜 못하세요? 그리고 계속 혼내요. 혼나고 또 혼나고 그러면 저는 선생님한테 이제 미리 아예 말을 해버리죠. 이렇게 쉬운 게 선생님은 이렇게 쉽고 간단한 폼이 왜 나는 이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 선생님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2달, 3달, 4달, 1년을 해도요 요 폼, 요게 안 나와요.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하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본능 속에서 익혀져서 나중에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저절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힘을 어디서 써서 어디서 맞춰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가 되죠. 이것이 외적으로 알게 된 것, 지식적으로 알게 된 것, 몇 번 간혹 가다가 이렇게 착착 맞을 때 신나고 기분 좋죠. 근데 대부분은 딴 데 나가게 하는 것. 간혹 가다가 맛봤던 그 즐거움이 기노스코라면 간혹 가다가 맛보는 즐거움이 아니라 계속해서 맛보니까 이건 신이 나고 행복한 삶. 그래, 이 맛이야. 코카콜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 이 맛이야라는 것을 내적으로부터 짜릿하게 맛보는 것이 바로 에이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정도가 아니고 몇 번 만나보고 그분이 매력적이란 분만을 안 것이 아니라 그분하고 몇 번 만나보니까 좋았다 정도가 아니라 그분하고 맨날 만나고 슬픔을 같이 이야기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을 의지하고 싶어지고 힘들 땐 나도 모르게 그분을 찾게 되고 그리고 세상과 맞서 싸워서 분노가 치밀 때 답답할 때 나도 모르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마음이 편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건 1단계 그리고 2단계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깊숙이 찾아와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샘솟듯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맛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맛보기 위해선 엄청난 훈련이 필요해요. 고통을 겪어야 되고 순종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걸 경험하지 않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들을 맛볼 수 없어요. 그래서 코치는 우리에게 항상 말하는 겁니다. 요거 몇 번 하세요? 몇 번 하라고 그러죠? 100번이요? 아니에요. 1000번, 10,000번을 하라고 합니다. 집에서 계속 하래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계속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고는 거기 가지고 몇 번 하고서는 선생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하죠.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라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게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은요, 언제 어느 상황에서 맛봐야 되는 줄 아세요?
공이 넘어오고 공을 쳐보는 것을 끝없이 해봐야 돼요. 그 쳐보는 경험을 언제 맛보냐? 첫째는 고통 속에서 맛봅니다. 눈물 속에서 맛봐요. 시련 속에서 맛봐요. 답답함 속에서 맛봅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그때 선생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가 더 이상 탁구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산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더 깊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뒤에 이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진정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힘까지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써봤자 그 모든 것도 결국은 내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내려놓으니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아들이 이쁜가요? 내가 당신의 말씀에 따라 다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버지라고 말하는 아들이 좋은가요? 의지하는 아들이 더 이뻐요. 순종했다고 말하고 내가 다 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은요, 재수가 없어요. 이 의지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사니까 되게 좋더군요. 그 맛이 어떤 건지 알게 됐어요. 나는 진짜 아빠 없으면 못 살아요.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말하고 십계명 11금을 왜 내라고 그래요? 그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하나님, 내가 이제 당신께 모든 걸 맡길 테니까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내가 당신께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립니다.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과연 내가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있는가? 두 번째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자, 여러분, 한번 질문 또 던져볼게요. 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자, 나는 분명히 하늘나라 갈 거야. 100% 확신해. 손 들으세요. 왜 못 들어요? 난 안 드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니, 희망과 기대로 살아도 모자란 인생을 왜 될까? 안 될까? 왜 염려하며 살아가요? 이렇게 되면은요, 답답하고 힘든 겁니다. 모자란 삶을 두려움으로 채우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믿습니다. 뭐 하는 뭐 이런 저라 사람들처럼은 안 하더라도 여러분 믿으세요. 아니, 그냥 내 능력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분 안에 거하면 새로운 삶이 된다고 했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라 간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따라 신실하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한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신다. 목자처럼 양을 이끌고 가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됐어요. 그럼 더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다 딴지 걸지 마세요. 아, 그래도 왜 그래도입니까? 이게 제일 답답해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너 구원시켜줬어, 너 데리고 하늘나라 갈 거야 라고 하셨으면 됐지, 왜 그래도를 왜 하는 겁니까?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런 두려움이 있는 순간에 우리는요,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합니다.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있으면은요, 자신감이 없고 모든 것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박나는 비결 낸 사람들은요, 그리고 공부의 신이라고 말하면서 뭐 공신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따라하면 다 서울대는 말고 샤울대를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대해 확신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요, 우리 북수원 교인들은 무조건 믿습니다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나라 간다고 100% 믿으세요. 무조건 갈 수 있습니다. 왜? 내게 누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매일매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나라 갈 수 있어요. 뭐만 하지 않으면 되냐면 미친 짓만 안 하면 돼요. 미친 짓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만 의지하고 네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요 하나님, 제가 당신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십계명을 열심히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저녁에 하나님, 저는 오늘도 온전히 십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죄책감이 듭니다, 용서해 주, 이렇게 기도 자꾸 하면은 하나나라 못 가요. 왜? 내가 왜 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나라 갈 수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말하지,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로마서가 첫 장부터 끝장까지 말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주께 맡기는 것,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는 것에 대한 확신, 이것은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뭐라고요? 능력과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덮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비법이라는 게 있어요. 돈 버는 법, 건강 지키는 법.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비법이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그냥 양이 됐기 때문에 그냥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그거 외엔 아무 비법이 없어요. 십계명을 더 잘 지키는 법 있으면 좋겠죠? 없어요. 그런 거는 아예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양호이라는 걸 인정만 하면 돼요. 목자가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삶이 바뀌어요. 마음이 행복합니다. 감사함이 넘쳐 흘러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분노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염려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짜증나는 것도 점점 줄어들어요. 감사함이 그 자리를 채우죠. 찬양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저는요,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나요? 그럼 간단해요. 제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죠.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심플하고 얼마나 간단한, 여러분, 전도 이렇게 쉬워요. 알고 보니까 전도 이렇게 쉽더라. 이렇게 책을 누가 써줬으면 좋겠어요. 책 제목 좋죠? 알고 보니까 전도가 이렇게 쉽더라. 맞아요. 전도는 쉽습니다. 무하지만 않으면 돼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한 분밖에 없어요. 어느 분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는 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천국에 가려고 애쓰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빛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라고 질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 한번 들어보고 싶죠. 우리 같이 해봅시다. 그거 왜 못하겠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전도라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이 경험한 것, 여러분이 왜 재림을 기다리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냥 즐겁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1970년 너무 좋았지. 그 첫 번째 뽀뽀한 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첫 번째 주셨던 은혜의 경험. 그리고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 그분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바위 뒤에 이렇게 가리워 주셨던 그 놀라운 경험들. 신이 나지 않나요? 그 추억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쉽습니다. 만일 누구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지산인처럼 탄력이 그렇게 이렇게 탱탱하게 탄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이 나요, 안 나요? 신나죠? 그런 소리 들으면 기쁘죠? 그러면 이야기하게 돼, 안 해요? 그때는 자부심이 얼굴에 쫙 가면서 입술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레몬 독소 제거, 간헐식 단식, 해독 주스, 해독 쉐이크, 새싹보리, 노니, 과일탕, 이거 다 좋은데 어느 날 TV에서 말하는데 15가지 금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거 있죠? 제가 텔레비에서 말하는 거 있죠? 새싹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말하는 거 좋은 거 다 샀어요. 몇만 원어치씩 다 사서 우리 집에 지금 있는 것만 100만 원어치도 넘어요. 그거를 제가 다 조제해가지고 우리 마누라의 집사람에게 아침에 타주고 그리고 또 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몸이 아파지더라고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거 내가 경험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장사 속으로 이야기한 거를 내가 속고 분노에 의해서 나는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는. 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가 아니에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그런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달라지는 삶을 즐거워하고 그를 인해 기쁠 겁니다. 만약 오늘 저녁에 잠을 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라 갈 수 있을까? 그때 확신이 생기면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확신이 생길 때까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만을 생각하세요.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거는 폐륜화 아닙니까? 절대로 폐륜화가 되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따라해 보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하늘까지 이끌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내가 경험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왜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내가 그것을 오늘 체험하고 맛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에 대해 자부심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시험에 합격할까? 떨어질까?
내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혹시 덜 낸 11금이 있는가? 여러분, 이미 끝났어요. 하늘나라 못 갑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세상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내가 왜 미래를 두려워하며, 내가 왜 오늘을 두려워하며, 내가 왜 만날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도 무서워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염려할지 염려하지 마세요. 톰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에 가서 교수님들 모셔놓고 그분이 강의를 하셨어요. 목사인데 목사가 심리학자들에게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법에 대해 설교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이재민 집사님? 안 돼요? 돼요. 왜냐고요? 제가 알건대 우리나라 오은영 박사를 비롯해서 모든 심리학자와 모든 정신분석학자들이 진정으로 자기의 삶을 스트레스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떤 존재도 자유롭지 못해요. 모든 사람은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제 직업은 학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엔 저는 학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저의 약함을 그대로 보이고 암에 관한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곳에 학술 논문을 발표하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 왔죠. 다시 말해 여러분을 사랑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삶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혹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삶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삶에 위로가 됐으며 자기가 암에 걸렸을 때 용기를 주셨던 분, 그의 모든 고통에서 이기게 하셨던 모든 분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지성인들에게, 심리학자들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부끄러울까요? 아니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두려움으로부터, 스트레스로부터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심리학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 있게 나가십시오.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신. 그 놀라운 선물을 들고 가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도하십시오. 접근하세요. 나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그걸 할 줄 알아요.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먼 곳으로 항해하는 배가 풍파를 만나지 않고 조용히만 갈 수는 없다.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만의 것이다. 멋있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에게도 두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날아가기 시작하면은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지켜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깨어진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런데 간혹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내가 가해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고요? 나에게 가해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가 나에게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를 나는 가해자로 보지 않고 뭐로 보냐면 도구로 보는 겁니다. 도구로 보기 때문에 나는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 않고 그에게 언제나 접근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박옥주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다. 바로 당신 자신이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우리의 심령에 상처는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상처는 축복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들이게 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해요. 이규현 씨가 나는 상처를 축복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이다. 상처를 슬픔이나 불행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평범한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 하늘에 별이 있듯이, 바다에 배가 떠 있듯이, 나무에 새가 앉아 있듯이, 꽃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사랑이 있는 곳에는 상처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그 상처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은 그 상처보다 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 나가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의 상처를 보는 눈을 가지세요. 그 사람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겐 필요가 있어요. 채워야 될. 그리고 그것은 오직 우리만 채울 수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준다는 소리는 내 영혼이 공허하며 내가 상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것을 좀 치료해줘라고 외치는 발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을 때는 우리는 그들과 부딪히면 안 되므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 경험하는 도구로서 갖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의 우물이 계속 솟아나길 바라시죠? 성령이 샘솟듯하길 바라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진 관계가 바로잡아져야 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관계를 끝없이 유지하세요. 깨진 남편과 깨진 자녀와 깨진 부모와 깨진 이웃과 깨진 같은 어색한 그리스도인 성도들과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끊어버리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우리 자연인들처럼 산속으로 도피하지 마세요. 그들과 관계를 맺고 다리를 놓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던 것이 내 안에서 그에게 흘러감으로 인해서 성령이 용수숨 치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바로 잡으세요.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느덧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 즐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